6월절에 예수님은 6월절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6월절의 어린 양으로 죽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무교절이 바로 시작되는 겁니다. 이제 7일 동안 이제 누룩 없는, 그러니까 죄가 없는, 그러니까 그런 그 깨끗함을 받은 백성으로서 이렇게 무교절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첫 주일날 이제 초실절로 이렇게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제 그 보리의 첫 단을 하나님께 흔드는 첫 열매를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그 감사하는 그 제사를 초실절에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연결이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이 여기에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대인의 절기가 7절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초실절 이후에 7번의 그 안식일이 지나면 7.7절 또는 오순절이라 그래서 이제 그날은 오순절날이 이름에 어떻게 성령이 감림했고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맥추절이라 하기도 하고, 그래서 바로 그날 그 초실절날, 아니 7.7절날 초실절이 지나고 7번 지나면 이제 오순절이 되고,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 강림이 하잖아요. 그때 성령님이 강림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놀랍게도 구약의 그 절기는 예수님의 그 죽음과 부활과 성령의 강림과 다시 오심과 심판과 통치가 천년왕국이 이게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매치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 6월절과 그 다음에 무교절과 또 초실절이 한 덩어리죠. 그리고 이제 7주가 지나면 오순절이 됐습니다. 네 번째. 그리고 나머지 세 개죠. 나머지 세 개는 이제 4개월 뒤에 가을에 연관된 그 절기인데 그 나팔절이 있습니다. 나팔절은 이제 이렇게 나팔을 불면서 이렇게 그거는 예수님의 그 재림 나팔처럼 예수님의 재림을 그 상징하고 있고 나타내고 있고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대속죄일이 7월 10일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수장절,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임하셔서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그날을 기념하는 그런 그 수장절, 그 7절기의 그 절기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성령 강림과 다시 오심과 심판과 통치가 7절기에 이렇게 비밀 코드처럼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22절에 이제 이 첫 번째 예수님이 6월절이라, 우리가 예수님 바라볼 때 우리는 구약적인 배경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단순히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거는 다 믿습니다. 그러나 이제 구약의 배경을 통해서 구약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예수님이 언약 그 약속과 구원의 성취로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는 관점이 유대인의 시각을 가지고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바라보는 것과 또 이방인들이 바라보는 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관점을 이해하면서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바라보고 부활을 바라볼 때는 그 의미가 더 풍성하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22장을 제가 택한 이유는요, 그 6월절이 다가오고 있어요. 이제 예수님은 6월절이 다가올 때 그 이스라엘 속에 가장 큰 명절이 그 세 가지 명절이 하나님이 정하셨죠. 이 세 가지 명절 중에는 다 성인 남자들은 와서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6월절이고, 그 다음에는 뭐였어요? 이야말로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명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날은 그 이스라엘 민족이 해방되고 구원받는 날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 미국으로 말하면 독립기념일이라 그럴까요? 가장 중요한 날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그 예수님이 이제 죽으심을 보면 이제 6월절에 이제 포커스가 되어 있습니다. 6월절에 포커스가 되어 있는데, 자 22장 1절 보세요. 6월절이라는 무교절이 다가오면, 이제 6월절은 단 하루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일주일 동안이 무교절인데 이게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사람들은 같이 유월절 또는 무교절 같이 같이 합해서 사용했습니다. 유월절이라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이제 제사장과 서기관들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당시의 사건을 조금 재구성해 보려고 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예수님이 가셔서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당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까 이렇게 추측해 보면 2000년 전에 일어난 일이니까 알 길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그 당시에 로마가 다스리는 그 통치를 하고 있었을 때에 요세푸스라는 그 역사가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예수님 믿지 않는 역사가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 그 당시의 시대에 살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보고서를 올렸어요. 그 로마 황제에게. 그때 기록이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의 예루살렘에서 그 6월절에 어린 양에 잡힌 숫자가 약 25만 6,500마리 정도. 그러니까 약 25만 마리의 그 어린 양이 이렇게 어린 양을 잡았어요. 25만 명. 그러면 25만 명이라고 볼 때에 그러면은 양 한 마리 10사람이 먹는다 해도 몇 사람이 되냐면 200만 이상, 적어도 200만 이상이 그 예루살렘 성 안에 모인 것입니다. 정말 기가 막힌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전 세계 방방곡곡에서. 그런데 그때에 이제 미리 모여 있을 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막 성전에서 가르치기 때문에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호산나 호산나 아시잖아요. 그때 이제 예수를 죽이려고 이제 그렇게 모의를 했는데 이 제사장들이 야 명절에는 안 되겠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명절에는 이제 안 되고 명절이 지나면 왜냐하면 백성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을 이렇게 죽이려고 했는데 명절이 지나고 나서 명절 때는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예수님을 죽이려는 계획이 제사장과 그 다음에 서기관들의 머릿속에는 이건 명절에는 안 돼. 그리고 그 명절을 피하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이 명절을 피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 6월절과 함께 7일 동안 계속되는 무교절이 피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계획은 여기 제사장이나 서기관의 계획과 상관없이 6월절로 포커스되어져서 하나님의 시계는 6월절에 포커스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러고 궁리하고 있는데 누가 나타나냐면 오늘 말씀 보면 12 제자 중 하나는 가롯시전이라는 유다가 나타납니다. 가롯 유다가 나타나서 사단이 유다에게 들어가가지고 유다가 어떤 게임 체인저 그 상황을 바꾸는 역할을 합니다. 무슨 역할을 하냐면 이제 아마 궁리를 해서 그 군중이 없을 때 예수님이 홀로 계실 때 그때와 시기를 내가 알려주면 그 장소와 때를 알려주면 이제 그 예수를 잡아서 이렇게 처형할 수 있는 그런 그 모의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는 그 명절 때 예수님을 죽이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고 또 그렇게 계획하지 않았어요. 근데 사단이 역사하고 또 그 가운데 이제 가롯 유다가 역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5절 보면 그들이 기뻐하며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예수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가 이제 그 6월절 양 그 다음에 7절 보면 6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제 이르렀기 때문에 6월절 양을 잡을 날이기 때문에 이때 6월절 양은 어디서 잡아야 되냐면 예루살렘 성 안에서 잡아야 됩니다. 밖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이렇게 예루살렘 성 안이 그렇게 큰 넓은 지역이 아닙니다. 여기에 200만 이상의 사람이 모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장소 찾기가 힘들겠어요. 정말 장소 찾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때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면서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며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아니 이렇게 사람이 인산인해인데 어디서 이 유월절 먹을
먹을 음식을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이제 예수님이 물동이를 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서 그 주인에게 말하면 그 주인이 큰 다락을 보여줄 것이다. 거기서 예비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을 위해서 미리 예비된 그것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자, 14절 말씀 보면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여기 말씀 보세요. 예수님의 포커스는 오늘 말씀 보면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그 예수님의 죽으심은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아셨어요. 아셨고 이제 이 죽음, 이 고난을 당하기 전에 너희와 유월절 저녁을 함께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유월절이 어떤 날인지를 다시 한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월절의 유래를 보면 출애굽기 12장에 나와 있죠. 그 유월절의 유래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그 경고를 주는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이렇게 재앙의 심판을 애굽에게 행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첫 태생이, 첫 자녀가 또는 첫 짐승이든지 첫 자녀든지 다 애굽에서 그 하나님의 심판이 그 애굽 땅에 임하는 그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유월절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은 여러분 보편적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보편적이에요. 그때 바로와 그 같이 있는 신하들이 하나님의 뜻에 계속적으로 거역했지만 하나님의 심판할 때는 그 바로만이 아니었어요. 그 온 백성 모든 사람에게 심판은, 하나님의 공의는, 모든 그 하나님의 심판은 공평한 것입니다. 그리고 보편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심판 앞에 누구도 예외가 없냐면 이스라엘 백성도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공평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모든 첫 태생들이, 자녀들이, 그 다음에 그 첫 짐승들이 다 그 공의의 심판 앞에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운명이라는 것을 주님이 보여주셔요. 그러면 이 보편적인 심판, 이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에 이제 피할 길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유월절이었습니다. 그 유월절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보면 파사, 그 다음에 영어로 보면 pass over,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넘어가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 보편적인 심판 앞에 구원의 방법을 이스라엘 사람에게 가르쳐 줬는데, 이 구원의 방법은 뭐였냐면 1년 된 어린 양, 흠 없는 어린 양과 염소 가운데서 한 양을 취하여서 피를 흘리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기를 집 안에서 식구대로 먹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놀라운 복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은 보편적입니다. 모든 사람이 심판을 받아요. 하나님의 심판은 이스라엘이라고 죄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또한 심판 속에서 어떤 길을 보여주셨냐면 구원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구원의 길은 뭐냐면 우리도 마땅히 죽어야 되지만 대속의 어린 양을 통해서 그 피를 볼 때에 넘어가리라는 그 구원의 길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은 사실은 이 피를 볼 때 넘어가리라, 그때 그 어린 양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유월절의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표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통하여 그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죄산 받고 구원받는 그 길 예표로서 주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게 유대인의 그 명절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이 그 유대인의 이 명절에 이제 그 어린 양으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보낼 때 예수님은 유대인의 유월절 어린 양이었어요.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저 어린 양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대신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할 때 그 어린 양이 유월절 어린 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당시에 사람들 수많은 2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지금 유월절을 지키려고 왔는데 그 의미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이 25만 6,500여 어린 양들이 죽었는데 바로 예수를 상징한다는 사실을 알 자가 없었습니다. 누구만 알았을까? 제가 볼 때 예수님만이 자신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처럼 같은 시간에 죽어야 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그 영원한 플랜이었어요. 유월절에 이제 포커스되어 있어요. 자, 이제 유월절 예식을 보면, 오늘 말씀 보면, 여러분 유월절을 보면 몇 가지 중요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무교병이 있죠. 그러니까 어린 그 무교병을 먹어야 됐습니다. 이렇게 누룩이 없는 그 맞자라는 이 무교병을 먹어야 됐고요. 그 쓴나물을 함께 먹어야 됐고요. 그 다음에 또 어린 양을 피를 내서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고기를 함께 먹어야 됐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거 각자 가족 숫자대로 다 먹어야 됐어요. 누구도 제외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구원은 보면 각자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각자가 어린 양을 먹듯이 이렇게 각자가 참여해서 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보면 이제 예수님의 이렇게 유월절을 어떻게 지냈는가 보면 여기 보면 떡이 나오잖아요. 이 떡이 무슨 떡이냐면 이제 맞자, 이게 누룩이 없는 떡이었습니다. 누룩이 없는 떡은 사실은 뭐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룩이 죄를 상징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누룩을 이렇게 누룩 없는 떡, 무교병을 먹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양을 잡아서 흘리는 피는 예수님의 피였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유월절을 보면 여기 4번의 잔을 마신다고 이렇게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이 유월절 날 4번의 포도주 잔을 마십니다. 이렇게 한번 좀 더 보기를 원합니다. 여기 이제 같이 이 유월절을 그렇게 원하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왜 고난 십자가 그 다음날 십자가를 당하기 전에 유월절을 그렇게 원하였을까? 그러면서 이 유월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굉장히 많은 걸 가르쳐 주세요. 이게 이제 요한복음 13장부터 17절까지는 그 유명한 유월절에 있었던 마가의 다락방 속에 있었던 다락방 광화라고 이제 일컫는 그 교훈이 또 가르침이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원하였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사건을 이제 바로 그 전에 이 유월절을 통해서 그 의미를 제자들에게 깨닫게 해주고 확실하게 가르쳐 주시기 위하였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 여기 보면 17절 보면 이제 잔이 나옵니다. 잔을 받으사 감사하기도 하고 이것을 가져다가 너희끼리 나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포도나무에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먹기까지 먹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떡이 나옵니다. 이게 맞자입니다. 무교병입니다. 떡을 가져서 이걸 내 몸이라고 하시고, 자, 저녁을 먹은 후에 또 잔을 가지고 이거는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 보면 잔이, 이 성경에 보면 잔이 2번 나옵니다. 첫 번째 잔이 나오고 저녁을 먹은 후에 잔이 나옵니다. 그렇죠? 좀 더 보면,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그 당시에 그 전통에 보면 그 유월절을 지내는 그 방식이 이렇게 4번의 잔을 마셨어요. 그러니까 여기 아마 첫 번째 나온 거예요. 17절에 잔을 받으사, 이거는 시작하는 잔입니다. 아마 첫 번째 시작하는 잔이었어요. 그러니까 먼저 감사로 이제 그 유월절을 저녁을 시작할 때, 유월절 음식 먹는 걸 시작할 때 첫 번째 잔을 들고 감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다 쟤들이 함께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연구하기 전까지는 그냥 포도주 잔 한 번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첫 번째 잔을 이렇게 마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예식을 보면 이제 자녀들이 온 가족들이 이렇게 참여하기 때문에 이제 그 손을 씻고 이 손을 첫 번째는 이제 잔을 마시고 그다음에 손을 씻습니다. 그때 전통에 의하면 손을 씻었는데 예수님은 손만 씻는 게 아니고 발까지 다 씻어 주셨어요. 발까지 다 씻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이 첨가시킨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이미 깨끗하여진 자라고 말씀하시고 또 섬김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을 참가하시면서 예수님이 이제 그 구원의 은혜, 이 유월절을 참가하면서 또 손을 씻는 행위를 통해서 너희가 정결케 되고 깨끗해졌다는 것을 또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제 애들에게 이 예수님이 그 유월절 그를 지켜라고 명령할 때 아이들에게 가르치라고 말씀합니다. 아이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라고, 과거에 있었던 역사의 그 유월절의 의미를 가르치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성경에 가르치라는 말이 몇 번 나오냐면 4번 나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린 자녀들이 4번씩 네 가지의 질문을 갖고 이렇게 묻게 만들고 거기에 대해서 어른이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를테면 이런 그 질문입니다. 왜 오늘 밤에는 특별하고 이렇게 쓴나물을 먹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해줘야 돼요. 왜 우리는 그전에는 유교병을 먹었는데 왜 우리는 지금은 무교병을 먹습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왜 오늘은 이렇게 비스담이 누워서 먹습니까? 앉아서 먹지 않고?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그 과거의 그 역사의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해줘야 되는 그 전통이 있는 거죠. 아마 예수님이 모였을 때, 지도자들하고 모였을 때 이것을 물어보는 주로 가장 어린 아이들이 물어봤기 때문에 그 중에 물어봤던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요한이 아니었는가? 요한이 어린 요한이 또 비스듬하게 누웠잖아요. 가슴에 놓고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또 이제 의미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설명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설명을 할 때 예수님이 어떤 설명을 붙이시냐면 그 맞자를 나누면서 무교병을 나누면서 이는 너희를 위하여 찢는 내 살이라고 말씀해요. 내 살을 먹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주님이 이걸 깨뜨려서 주님이 살을 찢으셔서 제자들에게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볼 때 예수님은 다른 사람은 이 당시는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셨어요. 내가 어린 양으로서 그 어린 양의 그 살을 구워서 먹었던 것처럼 어린 양을 피를 흘리고 어린 양의 그 고기를 살을 먹었던 것처럼 예수님 이것을 떼어서 이걸 부스러뜨려서 제자들에게 나눠주며 이것을 먹으라 이건 내 살이라 my flesh.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린 양의 유월절 어린 양의 살을 먹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주는 내 살이라고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의 두 번째 잔은 이렇게 과거의 역사들을 기억하면서 이제 먹는 음식과 함께 먹는 잔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여기서 식사가 끝난 후에 여기 보면 20절 보면 저녁을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그러니까 이때는 세 번째 잔입니다. 이때 이 세 번째 잔은 구원의 잔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 번째 잔을 저녁 먹은 후에 세 번째 잔, 여기는 세 번째란 말이 안 나오지만 세 번째 잔도 그와 같이 하여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내가 흘리는 것이다, 붓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랄까요, 예수님의 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유월절 사건의 이 의미를 이제 분명하게 1500년 동안 이걸 지켜왔는데 이것이 과거의 약속처럼 예언처럼 오다가 이게 이제 실제가 되는 날입니다. 이 유월절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말씀합니다. 그리고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그렇게 그 구원자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대속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심판을 누가 받았냐면 피를 볼 때 넘어가리라. 대속의 양이 그 하나님의 심판을 다 대신 받은 겁니다. 그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예수님이 피 흘리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속의 은혜로 우리의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을 대신 받아주신 거죠. 예수님이 죽으신 거죠. 그리고 그 은혜를 이제 이건 내 피고 내 살이라고 유월절의 그 의미를 주님이 새롭게 해석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게 세 번째.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누가복음 보면 첫 번째 장과 세 번째 장에 부분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또 마지막엔 네 번째 장은 또 보니까 이거는 이제 과거와 현재의 구원과 축복, 그리고 이제 미래의 말라기서 마지막에 보면은 엘리야가 와서 이제 예수님 전에 메시아 전에 엘리야가 온다는 것을 소망하면서 이제 그 엘리야의 잔이라고도 표현하고 이제 그 먼 미래의 그 메시아의 나라를 기다리면서 마지막에 그 네 번째 잔은 그것을 소망하는 잔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마시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 잔은 어디 마시냐면은 이 미래 네 번째 잔은 마시지 않고 이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면 이제 천국에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혼인잔치 할 때 그때 마시겠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미래는 이제 그것이 우리가 바라봐야 할 미래란 것을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마지막에 이제 이 유월절 식사의 마지막에 끝나면 찬송으로 끝납니다. 찬송으로 끝나. 이때 찬송은 어떤 찬송이냐면 시편 113편과 118편에 있는 할렐 찬송, 할렐 찬송이라고 하는 그 찬양 시편.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또는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영원하도다. 그런 그 마지막에 그 시편 찬송을 하고 마무리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식사를 다 마치고 감람산으로 갈 때 어떻게 하냐? 이에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그러니까 마지막에 그 찬미하는 찬송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올리시고 감람산으로 갔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에 예수님의 살과 살을 찢으시고 피 흘리신 것이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예수님이 백성들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실 것을 백성들에게 제자들에게 오늘 이렇게 드라마로 유월절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자, 22절 말씀 보십시오. 22장 22절. 인자는 이미 작정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참 놀랍습니다. 원래 그 사람들의 계획은 예수님을 유월절 날 죽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작정된 계획은 예수님이 유월절 양으로 오셔서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었습니다. 백성의 죄를 대속하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신 날이 하나님의 작정은 뭐냐면 유월절 날 죽도록 작정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디오 빌라도도 예수님을 죽이지 않으려고 애를 썼던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그 유월절의 명절이 되면 그 죄수 한 명씩을 풀어주는 관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 찬스를 썼습니다. 아마 저 유대인들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이려는 것은 시기 때문일 거다. 시기 때문인 걸 알았습니다. 진짜 죄가 있어서 죽이는 게 아니고 시기 때문에 중요하기 때문에 백성들의 의견은 그렇지 않을 거라고 착각했습니다. 근데 또 그 대제사장들이 그 백성들에게 선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못 박은 게, 그러니까 사람의 계획은 이거 절대 인하로 안 돼.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살리려고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표는 예수님의 시간표는 바로 유월절의 유월절 양으로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피 흘리시고 살 찢으시고 피 흘리시고 죽는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날은
그 시간은 오후 3시에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9시에 달리셔서 6시간 동안 달리셔서 이제 오후 3시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이 오후 3시는 바로 어떤 때냐면 그 성경에 보면 해질, 이제 유대인의 시간은 그 해질 무렵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해질 무렵이 하루이기 때문에 6월절에 그 양 잡는 시간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시간과 동일하게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여기 보면 예수님 말씀하세요. 인자가 가는 것은 뭐라고요? 이미 작정되었다고 말씀.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가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러니까 하나님의 플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작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시는 거였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오후 3시에 돌아갔을 때 그 양 잡는 그 시간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역사는 뭐냐면 한치의 오차도 없습니다. 한치가 얼마나 한치가 얼마나 긴 줄 아십니까? 한치는 3cm랍니다. 세치혀로 그럴 때는 9cm입니다. 해가 9cm라는 거죠. 한치, 이건 사실 또 3cm는 또 어느 정도가 있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그냥 완벽한 그 계획과 시간과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시간표는 이렇게 완벽하고 정말 조금도 빈틈이 없고 아주 그냥 정확하게 역사 속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제 6월절 날 돌아가신 그날은 금요일인데 안식일 전날이었습니다. 안식일 전날. 그렇죠? 예수님이 이제 죽으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십자가에서 달리셔 죽으셨기 때문에 그 유대인 여러분, 예수님이 6시간 만에 죽었지만 이 사실은 굉장히 그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굉장히 빨리 죽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벌써 죽었어? 그런 것이 그 성경에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걱정을 했습니다. 이거 6월절 날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그 예수님 포함해서 그 죄인들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었는데, 이걸 성경의 그 예언을 보면, 성경의 기록에 보면 성경에서도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고 기록했죠. 그러니까 유대인도 그런 법이 있고 또 그 로마의 그 십자가형 법이 있지만 집행하는 방법이 좀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에서는 그 십자가형을 할 때 그걸 그냥 그대로 내버려 뒀습니다. 그래서 새가 와서 파먹고 죽을 때까지 그대로 십자가형을 달게 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보통 3일도 가고 길면 3일 정도 가는 거였습니다. 3일 동안 고통 가운데 죽는 것이 십자가형이었습니다. 근데 동일한 십자가형이 유대의 신명기 21장 22절 23절 말씀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나무에 달린 그 자를 밤새워서 그 십자가에서 죽게 하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낮 동안 십자가형을 달고 그 밤새워서 그 십자가 달려 있으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을 더럽힌다고 말씀하기 때문에 반드시 묻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사를 지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사장들은 걱정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무교절날 그 다음 날은 이제 그 6월절 다음 날은 이제 제사장이고 이렇게 안식일이고, 이 안식일은 큰 날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와서 지키고 있는데 그 땅을 더럽히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저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을 빨리 장사를 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장사를 한다는 말은 죽음을 빨리 제치러 갑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어떻게 해요?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 궁리하다가 거기 본디오 빌라도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저 제수들을 빨리 죽게 해야 되겠는데 이 땅을 더럽힐 수 없으니까, 밤새워서 놔둘 수가 없으니까 빨리 죽게 하려면 다리를 꺾어 주십시오. 다리뼈를 꺾어달라니까. 다리뼈를 꺾어버리면 몸을 지탱할 힘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다시 일어날 수가 없으니까
이게 질식이 돼서 죽는 겁니다. 사실 십자가에서 질식사로 죽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빌라도가 예스했기 때문에 병사들이 가서 그 죄인들의 다리를 꺾었습니다. 그러니까 죄인들의 다리를 꺾어서 그들은 숨을 쉴 수 없으니까 죄인들은 다 죽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보니까 이미 죽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리를 꺾을 필요가 없이 대신에 그 창을 허리에 하니까 물과 피가 나왔습니다. 심장이 파열돼서 죽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죽은 원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해석을 하지만 현대의 의사들이 뭐냐면 저렇게 물과 피가 분리되는 것은 심장이 파열되는 건데 그 심장이 파열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그 죄책감이 온 세상의 모든 죄를 다 그 순간에 지셨기 때문에 그 엄청난 스트레스로 인해서 심장이 파열되어서 죽은 것으로 그렇게 의사들이 결론지었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은요. 그 놀라운 사실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죽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창세기 1500년 전에 예수님이 죽으시기 1500년 전에 예언을 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을 잡을 때 뭘 어떻게 하냐면 뼈를 꺾으면 안 됐습니다. 뼈를 꺾을 수 없었어요. 보통 보면 음식 먹을 때 뼈를 꺾어서 골수를 다 먹는 그런 그 음식을 먹는데 이때 음식은 뼈를 꺾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유월절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뼈가 꺾이지 않으셨습니다. 두 죄인들은 다 뼈가 꺾었는데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게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여러분 이 유월절을 통해서 구원의 길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구원의 길은 예수님 말씀하신 그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피를 보면 넘어가리라 이것이 구원의 방법이었습니다. 다른 길은 없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인류를 구원할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이건 하나님의 작정이었어요. 인류를 구원할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길밖에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하는 마지막 겟세마네에서 기도를 드릴 때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는 걸 기억하십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주님 원하시면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가십시오.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 그러나 내 원대로 말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십시오. 이 기도를 붙이잖아요. 여러분 이 기도는 사실은 저는 저와 여러분이 듣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기도한 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아셨어요. 다른 길은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예수님은 주님 이 말은 저들을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 말은 우리 백성들을 구원하지 말게 하옵소서 그게 아니고 저 백성들을 구원할 다른 길이 있다면 주님 꼭 내가 이 십자가를 당하지 않고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니까 다른 길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가능하시면 주님이 원하시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때 이 기도는 거절됐어요? 응답되었어요? 거절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길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해주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뭐냐면 인류 구원에 다른 길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외에는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예수님은 기도 가운데 확증해 주셨고 하나님은 확증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요. 참 요한계시록은 너무나 놀랍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뭐냐면 우리의 영원한 미래를 보여주고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미래에 대한 진리를 보여주고 천상에 대한 진리를 우리가 볼 수 없고 우리가 가볼 수 없는 미래의 사실과 천상의 일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이 요한계시록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요한계시록 13장 8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8절 말씀에 이제 저와 여러분은 창세 전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작정, 하나님의 생각 속에 있었던 계획, 그 영원 전에 있었던,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계획이 나옵니다. 자, 13장 8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자, 여기 보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나옵니다. 그리고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자, 오늘 말씀 보면 근데 이것이 언제냐면 시점이 창세 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 이후로. 자, 13장 8절 보면 자, 그래서 이제 저를 보세요. 이제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제가 그럼 우리가 인생에 살면서 이 세 가지만 알아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다 안 겁니다. 이 세 가지만 알아도. 영원 전에 창세 전에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어요. 그때 이 하나님의 계획 중에 하나가 이 창세를 시작하기 전에 모든 사람을 창조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이미 창세 전에 작정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우연히 재수가 없어서 또 슈바이처 박사가 말한 것처럼 예수님은 실패해서 십자가에 죽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창세 전부터 자기 백성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가 작정되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 전에 하나님의 작정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구원받을 백성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들을 구원하기 위한 길은 바로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아마 성삼위 하나님이 이들의 죄를 내가 담당하고 내가 죽겠습니다. 창세 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작정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작정을 말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의 작정은 이미 작정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게 영원전 과거에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원한 미래로 가볼까요? 이제 영원한 미래에 어떤 일이 있냐면 요한계시록 5장 보면 영원한 미래에서는 뭐냐면 우리가 아까 찬송을 보여드렸던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어린 양에 대한 구속받은 백성이 예수의 피로 구속받은 백성이 어린 양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찬미하는 장면을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신 이게 영원한 미래의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셨어요. 어떠냐면 창세 전에 영원한 과거에 예수께서 죽으실 것을 작정하시고 이제 그 피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린 양의 그 구원을 찬양하고 찬미하고 그 사랑을 찬미하고 찬양하는 영원한 그 미래에 대해서 계획하시고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면 인비틴 이 역사 저와 여러분이 인간 역사에서 가장 중심적인 사건은 이 어린 양이 역사 한가운데서 역사 속에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시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그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가장 중요한 세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창세 전부터 어린 양의 그 생명체에 기록된 자를 위해서 죽는 것이 작정되었고 그 죽으신 그 구속받은 백성이 그 구원의 은혜를 구속하신 은혜를 어린 양께 찬송하는 것이 작정되었고 이제 그 역사 속에서 역사의 한 중앙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몸 찢으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시는 사건. 그러므로 인류 구원을 이루신 사건. 이것이 하나님의 작정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측면입니다.